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으로 회항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회항에 대한 걸 이야기 드리려고 글을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복사를 해왔는데, 오신 분들 보니까 뭐 생각보다도 더 많은 분 오셔가지고 지금 이 복사를 여기서 뭐 현대 해도 전체적으로는 좀 부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은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 한 가지는 이렇게 보면 회항한다 이야기를 우리 앞부분 부분만 좀 나눠주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복사해서 또 가져주십시오. 회항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뜻을 치면 한 가지는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사를 회항한다 이래 이야기하면 불사 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사한다 그러면 지금 불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까 회항하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리에서 보면 무슨 불사 회항 못해 이런 이제 현수막이 걸리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회항한다는 이제 저게 불사를 다 했다는 말이가 보다 이래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회항한다는 거는 그런 뜻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참 좋은 이런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그래, 좋은 일을 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너 다 한다 이렇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나눈다. 이게 회항한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이제 경전 안에 뜻을 보면 한 가지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좋은 일을 함으로 해서 내 마음이 맑아진다. 그 주는 방향이 다르죠, 그죠? 하나는 이제 내 마음이 맑아지는 거니까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건 없습니다. 회항한다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 나눈다. 그게 이제 회항한다고 했는데, 그래 해가지고 많은 해석이 다 안 되는 게 있어서 유심히 보니까 이제 오늘 여기 좀 지금 장조건 준 부분에 이제 보시면 있는 기절입니다. 제가 한자로 써봤는데 제가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회항한다 하는 데 대해 가지고 경전에 이거는 지금 우리 여물집에 있는 것보다는 환경에 있는 경전 구절 그대로를 제가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거 보면 이래 있습니다. 선남자여, 저 중생들이 스스로가 이 대원왕을 듣고 믿거나 받아들이거나 읽고 외우거나 남을 위해서 널리 설법한다면 이 사람이 지은 공덕은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대원왕을 듣고 의심을 내지 말라. 마땅히 지성으로 받으며 읽고 외우고 지니며 나아가 베껴 써서 남을 위해 널리 설하여야 하느니라. 한문으로 보면 수지, 독송, 서사, 광위, 인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회항한다는 말은 지금 이야기한 그 두 가지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요 마지막 한문 해남을 보면 남을 위해서 설법하는 것, 설해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 요게 회항하는 개념에 꼭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부처님 법을 듣고 이래 다 해서는 게 내가 그러면 마음이 맑아지는 게 회항하는 게 내용이 되고, 그래 함으로 해서 좋은 복덕이 생기고 공덕이 생긴 걸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게 회항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설명해 주는 것, 이게 회항이다. 회항에는 경전상에 있는 걸 치면 세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일상생활로 치면 큰 법회나 저런 이제 불사를 하는 게 다 끝났다. 그래서 이 불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공덕을 다 여러 사람에게 나눈다. 이래 해서 그런 행사 있었던 것을 끝났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회항이다. 이런 용어로서 오늘날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회양한다 했을 때는 불교를 알려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설법해주고 알려주는 이게 회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크게 설명 있는 부분 아니니까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는 다른 사람에게 널리 설법해주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서 나누는 그 근거는 어디서 찾느냐, 이런 게 이제 좀 선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연구를 끝나고 나서 하고 있는 그 번역되어 있는 문장을 다시 보면 그 문장 속에 이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 문장을 번역을 갖다 조금 현재 우리 쓰고 있는 예불문하고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건 원 2차 공덕, 원장 2차 성공덕, 회양무상 진법계, 성상불법 급성가, 이재융통 삼매인, 여시 무량공덕계, 악음계실 진회양, 이래 하면서 이제 회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이래 나오거든요. 이래 할 때에 그러면 이 처음 나오는 단어 회양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 나오는 단어 회양은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걸 이제 구분해가지고 이제 여기 문장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번역 있는 걸 한번 보시고, 그 책을 좀 봐도 없어요. 번역을 일을 안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할 때에 대해서는 일심삼부라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불교에. 우리 한 마음이, 내 마음, 내 진실한 마음 하나에 불법성 삼부를 다 갖추고 있다. 이런 말을 일심삼부라 그럽니다. 불법성을 삼부라 그러죠. 불보, 법보, 성보. 부처님과 가르침과 그걸 전하는 스님이 다 보불이다. 그래서 불법성을 삼부라고 하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의 진실한 마음속에 누구나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일심삼부라 합니다. 여기에서도 일심삼부라고 하면 여기 해야 하는 게 설명이 다 되는 거라서 제가 그거를 위해 소개 하나 해둔 거니까 나중에 그런 데를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우리 실행하는 걸로 치면 우리가 이렇게 예불 하고 참여하고 수의 공덕하고 또 좀 그대 같이 기도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죽을 때 가져가는 거다. 이것 말고는 가져갈 게 없다. 뭐 어디로 가져가냐? 이걸 가지고서 겁나게 간다. 그래 가면 겁나게 부처님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간다. 부처님 앉아 있어가지고 저 문 열고 들어오면 부처님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래 문필 보는 게 아니고 일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걸 수행을 하면 극락에 있는 아미다 부처님이 직접 와서 나를 데리고 간다. 그래 하는 게 이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수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참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나도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내 생에 참 어떻게 되는지를 걱정을 해본다면 이런 기회가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건강해서 할 수 있을 때면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수행을 많이 해야 된다.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했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하는데, 집에 조선일보 보시는 분 손 한번 보십시오. 많으시네. 이제 됐습니다. 거기에 기사 중에 성철 스님의 수행법은 권위주의 산물이다 하는 기사 하는 걸 보시면 봤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사가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가 나갈 텐데, 어젯밤에 이제 이 기사를 쓴 분이 원택스님한테 이선민이라는 아주 좀 대기자입니다. 이제 조선일보. 이분이 원택스님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책이 나왔는데 자기가 이런 기사를 쓰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택스님 그에 대해서 답을 한 게 이 기사에도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책이 지금 이 책입니다. 예, 이제 가야산 호랑이 하면서 이제 호랑이 그림도 있는 이 책인데, 기사의 영혼은 뭐냐 하면 성철 스님께서 돈어 점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대의 군사정권, 고리정권, 독재정권 시대하고 맞먹는 이야기지 오늘날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이 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태 스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기사가 글을 보낸 거예요. 원태 스님 어떻게 생각하냐? 박정희가 누군지, 전두환이 누군지 나오기 전부터, 성철에서는 1940년대부터 지금 돈어종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거기에 뭐 그때 시대 사물이라 그래, 그 토지, 그거는 억측이지, 그게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나온 고려중 군사정권하고 성철 선생님 1940년대부터 이야기하는 돈어돈수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자가 잘못 썼거나 이 사람이 글을 잘못 썼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습니까? 그죠?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거기에 이제 이 신문 기사니까 주변에서 이제 호흡하게 듣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 다른 이야기는 다 놔두고 스님께서 돈어돈수 이야기를 한 거는 1940년 참 선고를 했다는 그때부터 평생을 이야기하신 거고, 이제 뭐 군사정권이니 독재정권이니 사는 거는 다 1960년대부터 시작하고 한 20수년 하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좀 시대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죠. 이 책을 가져와서 그때는 이제 책을 보기 전이고 이제 책을 보내와서 이제 보니까 뭐 학자로서 지금은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이론 구성이나 그 이야기한 거는 뭐 틀렸다 이래 봐야 제가 무슨 틀렸다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안 맞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틀렸다. 제일 큰 부분 뭐 하여튼 틀렸다 그랬고 왜 틀렸나 하는 거 이제 대두에 이야기하던 원영선님한테 이야기 가봐라 그러십시오. 그럼 이야기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째 틀렸다 하거든. 지금 이야기하듯이 성철 돈어돈수는 뭐 1940년대부터 해방되기 전부터 이야기했다는데 뭐 박 대통령 나와서 군사정권 독재정권하고 같다 하니 뭐 안 맞다 하더라. 또 뭐 이야기하거든. 뭐 몰라 뭐 유명한 나는 모르겠고 원영선 와서 물어봐라 그래.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글을 쓴 사람은 서명원이라는 예우의 신부인데 뭐 이 사람 그런 거 그렇게 하고 전했고 그 뒤에 박누구시라는 서강대학 물리학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어찌 생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거로 봐서는 좀 고약한 사람이에요. 모르면 뭐 가만히 있으면 이득은 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서 떠들어서 하면 세상 살기 시끄러워요. 이 사람은 글을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유명해요. 훌륭해요. 서강대학교 물리학 교수니까 일본 가서 유학도 했고 박사학위도 받았고 일본 불교도 배웠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불교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핵심되는 게 무아사성인데 무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무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근본이 안 서 있는 거지. 불교를 하면서 무아가 뭔지를 모르면 근본을 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이야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 성철 스님 열반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 분이 마지막에 한 이야기는 정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불교의 무아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그런 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참 돼지 목에 진주거리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국 불교를 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참 잘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또 대학 교수로 있으면 젊은 사람들을 잘 지도해 줘야 될 사람인데 뭐 이래 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한국 불교를 그렇게 하자. 참 안 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있는 분 중에 서강대 다니는 학생도 집에 있는 사람 없습니까? 집에 조카들이나 아들이나 누가 서강대 다니는 분 없어요? 뭐 우리 불교 집안이라서 그런 동네 안 가는 것 같다. 잘했어요. 안 그래도 그래 해야 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성을 갖다가 다른 이거보다도 죄를 지고 가셨지 않나 이렇게 반문을 많이 배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에다 내가지고 하니까 그래, 예. 아주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뭐 참 이런 것들로 그 귀한 참 돈 내고 정렬이 연료 쏟아서 뭐 이런 사람한테서 그대로 가지고 뭐 얼마나 좀 그런 영광을 보고 뭐 좋은 거 보겠습니까? 그래도 대학 교수로 있고 참 그만한 한이 있으니까 참 바로 가르치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뭐 그런 점에서는 잘 못되면 잘 못됐다 해야 뭐를 뭐 계속해서 안 되지 하는 생각을 새삼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 보사님 이야기하시듯이 뭐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뭐 이 밖으로만 저래 가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냐? 우리 불자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내가 그래 회양을 한다고 할 때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동지 아닙니까? 다음 주일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동지는 신라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동지를 지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대한민국 소개된 지가 언제입니까? 1947년도부터 헌정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왔던 미군이나 유학 갔다 온 정부 관료들이 그거 따라서 크리스마스 생겨가지고 공휴일을 하게 됐어요. 48년도인가 49년부터 공휴일이 된 거예요, 진짜. 한국 역사가 1950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수천 년을 살아온 주인이요. 어쩌다가 참 근년에 한 100년 동안 뭐 잘못해가지고 참 고생해서 이제 조금 바꾸고 살만하 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참 좋은 동지를 놔두고 저리 크리스마스 때도 밖에 나서 저리 떠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5년 전에, 6년 전인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5년 전, 뉴욕에서 동지 때 뉴욕 불교 신도회하고 선임할 것 없죠. 저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동지 때 팥죽을 끓였어요. 그래서 뉴욕에 가면 플러싱이라는 그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에 거기에 이제 그 낮에 되면 그 사람들 이제 점심을 먹으러 오는 곳이 있어요. 한국 뉴욕 한인회라고 하는데 그날 이제 동지 팥죽을 500명인가? 다 하면 한 500명분이 되겠네. 700명. 500명분을 준비를 해가지고 팥죽을 끓여서 이제 그날 점심 때 온 사람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 그 팥죽을 먹은 사람 중에 그 팥죽을 먹은 장소는 교회 지하로 되어 있는 교회 지상 바닥층에 이제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 거기뿐이니까 하고 오래됐는데 그 팥죽을 먹은 분 중에 자기가 이민 온 지가 20년, 한 30년 된 분이 동짓날 팥죽을 처음 먹어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한국에서 미국 이민 가면서 뭘 가져가냐?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있는 거 다 버리고 가니까. 그래, 우리 여서 쓰는 걸 치면, 동짓날 그래도 팥죽을 한 그릇 먹어야 한 살 먹지. 이래 생각하면 이런 거는 지난 30년간 세월이 그대로 있는 거지. 팥죽을 안 먹었으니까. 어떤 불교계에서 와서 동짓 팥죽이라고 이제 처음 전주 때 주니까 정말 마음이 새롭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고마워하고 거기에 계기가 되어서 원래 이제 3년째 지금 할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지금 동짓 팥죽이라고 하고 동지라고 하는 게가 지금 불교로 말고 지금 또몇 군데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하남 지역만 치면 오늘 스님 그 가나 팥죽 가지고 보냈나? 하남 지역만 치면 우리 보냈습니까? 하남역 3년 앞에서 주관해가지고 시청 앞에서 이제 팥죽 나누어 먹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되면 초콜릿도 주고 뭐도 주고 해서 공짜로 막 주대로 샀는데 공짜로 줘야죠. 그래 참 부자돼 있는데 공짜로 주면 좋지. 그럼 이제 그거는 그래 하고 우리는 참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 팥죽 나누어 먹게 하고 이거 우리 하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에 전통적인 가치, 전통적인 생활 양식 유지하고 개성하고 이어나가야 될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불교일 뿐입니다. 싫든 좋든지 밀거리 되어 있어요. 그래 한국에서 불교인이 줄어들면 전통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고 우리가 참 잘해서 불교인이 더 늘어나면 한국 문화가 더 커진다. 지금 보면 새로운 거 많이 좋다 했었는데 새로운 것은 전통적인 게 바탕이 될 때에 새로운 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거는 저 혼자 나왔다 꺼지는 거죠. 그게. 집을 살리는 집을 봐도 그렇잖아요. 벼락부자. 벼락부자는 별 가치가 없어요. 또 졸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참 돈 좀 있다 해가지고 사는 모습이나 하는 것이 안 맞다.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우리가 벼락부자나 졸부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 안 하려 하면 우리 전통을 우리가 다시 챙기고 그걸 더 발전시킬 때 좀 문화민족이고 문화인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래 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불교인이다. 제일 많이 갖추고 있다. 우리도 불교에서 부족한 거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통 문화나 전통 가치나 생활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가지고 있는 곳이 지금 불교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불자들이 다시 한번 좀 긍지도 느끼시고 또 사명감도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계기가 이렇게 동지 참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팥죽 하나 먹는 게 뭐 있겠냐 하지만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그 팥죽 하나 먹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제 동지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진행하는데도 새롭게 하시고 또 동짓날이 이제 옛날에 치면 작은 설 이제 새로 참 천지 기운이 다 바뀌는 날이라 하니까 우리 마음도 이제 새롭게 하면서 금년 한 해 더 이제 보람 있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해피 동지 하십시오. 태양계가 있겠습니다. 설과 공과 수성의
이번 동지에 많은 분들이 뭐 특별 모시도 하셨는데 축원이 제가 다 못했습니다만 분들 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다 축원을 잘 하시고 보시다 면접 다시 한번 보니 보시자 연단들을 다시 보니까 오래간만에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간단하게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이 보름도 지나고 이제 초하루가 앞둔 마지막 법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섣달 초하루가 양력으로 1월 1일입니다. 섣달 초하루부터 일주일 지나면 성도 제일이 있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주지스님하고 6조 단경 강독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법회 끝나고 1시간 정도 함께 강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철야로 참선하시고 성도제의를 절에서 맞이하게 되시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책은 종무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그 사암연합회에서 그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그 떡국떡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입니다.